오늘은 파더스데이죠. 예, 파더스데이. 오늘 파더스데이인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오늘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와 나누기를 원하시나. 그래서 말씀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중에 디모데전서 2장 8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먼저는 격려를 먼저 해야 되죠. 그죠? 위로를 해드리고, 참 아버지로서 얼마나 지금까지 고생하시고 힘드시고 어려우시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가정을 지켜내고 또 자녀들을 양육했는지 그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죠? 그리고 그 와이프가 알고 자녀들이 다 알 겁니다. 그 우리가 기본적인 그런 주님의 격려와 또한 주님의 그 위로를 우리가 마음의 바탕에 삼고 그리고 오늘 말씀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8절에 보면 남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분노와 다툼, 이 문제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남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남자들이라고 앞에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지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공동체들을 생각해 볼 때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참 중요한 문제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교회를 맡기고 또한 선교의 사명을 맡길 때 그 교우들에게 어떠한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한 그들에게 격려해주고 또한 권면해야 될지를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그에게 알려주고 있죠. 오늘 이 본문은 그러한 맥락 속에 있는 본문입니다. 각 처에서 남자들이 또한 여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권면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분노의 문제를 좀 다루고 싶습니다. 잠언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아멘. 많은 남성분들, 여기에는 또 여성분들도 포함해서요, 자신의 기분이 나빠졌을 때, 여러 상황과 형편이 내게 왔을 때 분노를 당장 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또 표적 설교입니다. 저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표적 설교가 아니고 그냥 말씀 그대로를 찬찬히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도 포함해가지고요, 분노를 당장 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참 우리를 아프게 만들어요.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당장 분노를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미련한 자. 그래서 당장 분노를 내면 그 사람 앞에서 미련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의 화를 더 돋구게 되는 겁니다. 속으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좀 거시기 하구나. 네. 속으로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잘 그 화를 다스리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화를 더 돋구는 사람이 아니라 그 화를 더 낮추는 분이 되기를 바라요. 제가 이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는 것 같은데요, 이 화를 낮추는 방법은요, 그 사람이 막 화를 내잖아요. 큰 목소리로 와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화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 목소리부터 더 크게 내야 돼요? 조금 더 작게 내야 돼요? 더 작게 내야 돼요. 네, 더 작게 내야 이 화가 점점 조금씩 줄어들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 10데시벨로 하는데 나는 한 15데시벨로 막 하면은 이거는 불같이 화가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화를 냈다, 그래서 소리 지르면 왜 그래? 조금 더 낮추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도 조금 커졌다가 나 목소리 너무 큰가 하고 좀 줄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맞춰 나가야 돼. 이거는 이제 기술입니다. 그러나 하여튼 분노를 당장 내는 것은 무지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분노를 당장 내는 사람들은 보면은 보통은 그런 것 같아요. 습관화 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장 분노가 나오시는 분들은 한번 어린 시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시절에 어떤 상황과 형편이 이렇게 왔을 때 내가 화를 버럭 냈더니 어머니나 아니면 아버지가 그 화를 조정해 주려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난 그 비율을 맞춰주고 그런 거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화를 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네. 화를 딱 하니까 떡 하나 더 받았네.
화를 딱 내고 이런 좋은 것이 나한테 오네. 그래서 이것이 내면화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내면은 뭔가 얻어지는 게 있고, 화를 내면은 뭔가 이런 분위기들이 바뀌어지는 게 있구나.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의 내면화가 돼가지고는 그냥 분노가 당장 그냥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도 화가 나면은, 화를 내면은 상황이 바뀌고 좋은 게 나한테 오니까. 근데 이것이 습관화가 되어 있으면은, 이것이, 이 습관은 뭐를 만든다 그랬어요? 운명을 만드는 거 아세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고기 낚시할 때 이 고기들은 어떤 습관이 있어요? 미끼를 던지면 미끼를 먹으려고 달려오는 습성이 있어요. 그죠? 우리는 어떤 습성이, 이 인간은 좀 지식이 있는 인간은 좀 지성이 있고 좀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것이 속임수가 있는지 없는지, 사기치는 건지 아닌지를 생각하고 달려들거든요. 근데 물고기는 그런 생각할 틈도 없이 달려와요. 왜요? 습관이 그렇고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낚시하면 절려드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딥레이딩 한번 해보세요. 그 그물에 연어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얘네들은 습관이 또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는 것 같아. 꼭 잡고 가잖아요. 그게 습관이라고 하는 게 그래요. 근데 이 분노하는 거, 당장 분노하는 그것을 내 습관을 만들어 놨고 내 내면화가 되면은 그것이 가져다 주는 내 삶의 문제들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가장 내가 믿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 내 성질 다 받아주고 참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이 배신을 해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다른 거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삼국지 아세요? 그럼 전에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장비라고 하는 사람 아십니까? 예, 용맹한 장수예요. 근데 그 사람이 성질을 잘 내는 사람이에요. 습관적으로 성질을 내요. 그러다 보니까 부하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그 성질 하나 때문에 그 마음속에 미움이 생겨요.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장비가 자고 있을 때 모가지를 잘라서 갖다 바칩니다. 적한테. 그런 일이 왜 생기는 거죠? 그의 내면화된 그 분노를 무조건 이렇게 내다 보니까 사람들 안에 미움이 생기고, 또한 그 중에는 또 원수가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런 비참한 최후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노를 습관적으로 내다 보면은 나의 폭력적인 성향도 그냥 그것을 정당화해버리고, 내가 뭐 다 옳은 거니까 그런 거지, 교만에 붙들리기도 합니다. 결국은 그런 이 분노하는 습관을 내가 갖고 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내가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이 다가올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깨어서 이 습관을, 이 굳어져 버린 이 습관을 주님의 은혜 안으로 나와야 돼요. 주님 앞에 그 습관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과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줬던 인내와 사랑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계속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이 굳어져 버린 습관, 운명화되어 버리는 내 인생의 그 저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야 돼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분노를 당장 내는 이 고치지 않는 이 내 습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에 다 깨끗이 씻기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에 내가 죽을 때 나의 이 혈기도 같이 죽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 들으니까 그 찬양 가사가 이거돼요. 예.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이 해결되지 않은 이 분노의 문제를 주님과 죽을 때 주님과 함께 죽고, 또한 주님과 함께 살면서 사랑하는, 또한 인내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로 다 함께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분노를 표출할 때에 지혜로운 사람은요, 정말 분노해야 될 때 분노합니다. 사람이 불의할 때, 그 불의한 것에도 웃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불의할 때는 분노해야 돼요. 어떻게 그런 불의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고, 어쨌든 좋게 얘기해야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그 분노를 표출해야 될 때가 있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도요, 그 분노를 표출했어요. 성전인데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너희들은 정말 하나님의 이 성전에서 너희들 도둑질 하느냐? 이러면서 분노를 표출하셨어요. 그 분노는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는 분노가 아니에요. 뭐예요? 주님의 그 의로움을 분노로 표현하신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다 나쁜 것이다, 그렇지가 않아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 분노를 때문에 이 개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이 분노에 대해서 이 습관화된 것은 우리가 고쳐야 되겠지만, 우리가 판단했을 때 정말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 정의의 문제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마땅히 내야 될 분노는 표출해야 돼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공이고 정이며 또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될 사실은 때로는 우리가 이것은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분노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알고 보니까 내가 오해했고 또한 알고 보니까 멀리를 내다보니까 그것이 내 생각처럼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분노한 것에 대해서 사과해야 되겠죠. 맞죠? 예. 내가 분노할 때가 있어요. 근데 분노를 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했네. 그러면은 사과해야죠. 그러면은 그 분노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도 그 사과 때문에 마음이 수그러지고 놓아지는 거예요. 근데 그 분노를 하고 내가 잘못한 것을 알았는데 그래서 사과를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쌓아지는 거예요. 뭐가 쌓아져요? 미움이 쌓아지는 거예요. 지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 이러면서 마음에 억감정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공동체가 점점점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은혜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또한 우리가 살아오는 순간순간에 우리가 그 분노가 조절이 안 됐고 때로는 그것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선의로 내가 분노를 드러내서 뭔가 잘해보려고 했지만 그것이 뭔가 잘못된 메시지로 그분에게 갔기 때문에 그것이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됐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해결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그 은혜는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은혜예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요, 그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예수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은, 용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잠언 1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담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아멘. 자, 이 분노의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말을 해도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유순하게 해야 돼요. 이거 아까 좀 전에 했던 얘기하고 또 맞물리는 것 같아요. 크게 화를 내면 받는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작게. 그죠? 그 다음에 조금 살이 줄어지면 좀 더 부드럽게. 그러면서 그 화를 점차적으로 낮추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말에서 더 과격한 말을 하고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노가 어떻게 된다고요? 격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난파도 본 적 있습니까? 성난파도는 사람을 하고 위협감을 느끼게 하고 또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모든 상황은 모든 공동체나 모든 주변을 불안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점차 이것을 유순한 대답을 통해서 때로는 이 부드러운 말을 통해서 그것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이런 화에 대한 문제, 이 분노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홧김에 뭐가 나오는 말들이 있어요. 홧김에 뭐라 그래요? 헤어져! 예. 그 남녀 그 연애하는 경우에 얼마나 그런 일들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 쳐봤어요. 홧김에 해가지고 인터넷 쳐보니까 뭐가 나오는데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거더라고요. 헤어져! 그래 놓고 밑에 후회가 되었다. 예. 그래서 홧김에 헤어져! 그래서 2달 동안 얘기 안 했다가 이제 그 마음에 이제 화가 풀어지니까 그 자기 사귀던 그 남자아이가 또 이렇게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나는 그때 헤어진 걸로 해서 내 마음이 정리가 되었어.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그냥 마음이 아파가지고 그냥 이제 그때부터 매달리는 거죠. 그랬더니 그 사이에 또 다른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어. 그러니까 그 여자는 더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홧김에 그죠? 헤어지자라고 말했을 때 그 상대방이 이 말은 이 여자가 정말 화가 많이 난 거구나. 내가 기다려주고 그 사람이 화가 가라앉을까지 기다려줘야지 하는 그런 남자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 사람은 참 적어요. 예, 만약에 여러분의 화를 다 받아주면서 지금까지 오신 우리 남편분들 제가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 같은 성품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 이혼하자!
그러고 뭐 헤어지자 그러고 막 그런 말도 다 받아들면서 주여 하면서 그 모든 그 화를 이렇게 다스려가면서 가정을 유지하고 또한 그 아내를 아끼고 얼마나 소중한 그런 마음인지 몰라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이런 내가 홧김에 내뱉어버린 이런 말 때문에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이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거는 어떤 남녀 간의 연애뿐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한 기업과 일터에서도 그래요. 홧김에 못 던져요. 사표 던지잖아요. 그리고 사표 그러니까 수리가 받은 다음에 후회가 돼가지고 그때 내가 홧김에 근데 어떻게 해요? 벌써 수리가 된 걸요. 그러면 이제 뭐 그때 부부싸움 나고 또 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홧김에 뭔가 내 마음에 뭔가 훅 올라올 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무기가 있어요. 그게 무슨 무기예요? 기도의 무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에게 무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할 때 언제 기도해야 되냐면 뭔가 집안에 뭔가 큰 풍파가 닥치고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오고 나에게 병이 걸리면 그때 주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내 안에 분노가 확 올라올 때 이 순간이 기도하는 순간이구나. 확 올라올 때 바로 주님께 딱 두 손을 들고 주여 하고 기도하십시오. 왜? 이 분노를 방치해서 이 분노 때문에 내뱉는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걷잡을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생겨요. 막 자녀들은 그래요. 부모하고 막 싸우다가 막 열이 받잖아요. 그럼 홧김에 무슨 말 하는지 알아요? 그럼 왜 나를 낳았어? 그래. 왜 나를 낳았어? 그러면은 또 부모의 마음에 뭐가 딱 꽂혀요? 비수가 딱 꽂혀가지고 이게 10년, 20년 간단 말이에요. 네. 자녀들 보면서 막 뭐는 얘기하면은 너는 아무것도 몰라도 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자녀들 어린 시절에 박힌 그 상처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그 삶을 괴롭게 하고 찌르는 가시가 되는지 몰라요. 이 홧김에 나오는 이 말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네. 우리가 더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 내 마음에 있는 이 어둠의 이 문제들을 점차적으로 해결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 인간 안에는 다 독성이 있어요. 독성. 죄의 독성이에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그 독성들이 다 빠져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 속에는 오직 거룩하고 정결하며 사랑이며 또한 은혜로운 말들이 나가야 돼요. 저도 제 자신을 반성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을 뱉을 때 그것이 은혜롭지 못한다면 나의 기도의 문제구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구나. 내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육에 매였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들이구나.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잠언 27장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주여. 예, 이건 아멘이라기보다는 주여라고 해야 될 말씀이에요. 돌은 무겁대요. 모래도 가볍지 않대요. 그러면 무겁고 가볍지 않은 것은 물에다가 슉 던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가라앉는 거예요. 그렇죠? 미련한 자의 분노는 그 돌보다도 더 어떻게 하다고요? 무겁다 그랬어요. 우리가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옳고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무엇이 정의고 무엇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마음인지를 끊임없이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분별하는 중에 우리가 이것에 대한 개혁을 위해서 또한 이 문제를 이 악에 대해서 내가 저항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 분노하심을 가지고 그것을 그 분노를 표출하고 또한 우리가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그 분노를 표현했을 때 그것은 중요한 우리 인생과 삶의 또한 가정의 공동체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영적인 지식 없이 주님의 뜻도 모르는 중에 또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한 분명한 분별이 없는 중에 우리가 이 분노를 이렇게 표출했을 때 이것은 돌보다 또한 모래보다 더 무거워가지고 다 침몰하고 가라앉아 버립니다. 파괴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분노의 감정이 확 올라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서 주여 하고 소리 외칩니까? 그러면 그때 싸우다가 막 놀랄 거예요, 그죠? 뭐 그렇게 해서 또 좋게도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죠? 그러나 주로 우리가 이러한 주여 하고 외치는 기도 있지만 우리가 속으로 하는 기도도 있어요, 맞죠? 속으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주여, 주여, 주여 하고 속으로 주여 삼창을 하십시오. 예, 우리 한번 작게 한번 해봅시다. 속으로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속으로 하면 안 들리니까 작은 소리로 주여 해봅시다. 주여, 주여. 네, 3번을 한번 해보세요. 3번을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예, 할렐루야. 예, 너무 큰 소리를 하면은 이게 뭔가 좀 이상해 보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작은 소리로 점을 깔고 주여. 자, 운전하다가 휙 위험하게 누가 앞에 끼었어요. 사고가 안 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여. 예, 이거예요. 막 이게 막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막 이렇게 싸움이 붙었어요. 나는 이게 뭐 어떻게 하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잘 이렇게 좋게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런 순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그러십시오. 뭐 상대방 뭘 할 거예요, 그죠? 주여를 찾는데, 예. 주여. 이 주님을 향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런 분노의 감정이 오면은 3을 세워라, 3초를 세워라. 하나, 둘, 셋. 이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예. 믿는 저희는 어떻게 해요? 주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있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 다 배출을 해야 돼요. 독을 빼야 돼요. 이 독에 빠지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마음을 채워주실 거예요. 주님의 온유함을 우리에게 더듬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더듬여 주셔서 이 모든 이 감정적인 어려움들, 이 부정적인 이 모든 감정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빠졌네요. 네, 로마서 8장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예,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늘 죽음의 방향으로 가요. 화도요, 분노도 조절하지 못하면 이것이 혈압이 높아지고요. 이것이 내 심장에 나빠지게 만들고요. 그래서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더 부정적으로 만들고 죽음의 방향으로 몰아가요. 그러나 영의 생각,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중에 내가 주님 바라봐야지,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요,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고요,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 평안은 내 개인의 평안뿐 아니라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모든 삶의 응력 속에 그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영적으로, 또한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툼의 문제를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다툼의 문제도 다루고 있는데요. 잠언 1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뭐를 일으킨다고요? 다툼을 일으킨대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2절입니다.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분하여 하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아멘. 모든 다툼이 있는 자리들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에는 늘 이 분노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누군가가 확 하고 분노를 냈는데 그 분노가 첫 번째 불을 붙이는 불길이 되어가지고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런 불들이 막 붙어가지고 일어나기 시작해요. 지난 주일인가 그전 주일인가 보니까 키나이 지역에 산불이 났대요. 산불이 났는데 참 이게 안타깝더라고요. 이 멀쩡한 이 수림들이 불타는 것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희 지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윌로에 불이 났을 때 그 길 한번 지나가 보니까 다 타가지고는 정말 재만 남아있는 그 숲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 분노라고 하는 게 마치 불과 같아가지고 이 분노를 잘못 내다 보면은 이것이 공동체를 불태우는 불길이 돼가지고는 이것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이 손해와 아픔과 상처만을 남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라의 문제와 이 다툼의 문제가 관련이 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다툼이 없는 공동체, 다툼이 없는 가정, 다툼이 없는 일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맡겨드리면서 늘 영적인 영성 안에서, 우리의 이 영적인 삶 안에서 내 마음을 끊임없이 관리하면서 내 생활에 들어가야 돼요. 물론 실패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나는 안 돼가 아니고 어디로 나가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그래서 내가 안에 있는 이 분노의 문제가 있었을 때에 용서를 구했을 때 용서를 구하는 거죠. 이 용서를 구하는 게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 공동체에게 화해를 위한 화해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불을 끄는 사람이 돼야지 자꾸 불을 덮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는 어려워지고 무너지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 이 불이 자꾸 붙는 걸까요? 우리가 불이 잘 붙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 우리가 불이 잘 붙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 그죠? 내가 일터에 나가는데 일에서 스트레스를 잔뜩 받고 들어왔는데 집에서 막 이제 뭐 또 잔소리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내가 편안할 때는, 스트레스가 없을 때는 다 받아줬어. 그런데 스트레스가 가득 차 있는데 뭔가를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게 어떻게 돼요? 확 하고 터지는 거죠. 피할 수가 없죠. 우리 안에 있는 이 경쟁심, 그죠? 그것도 참 불이 잘 붙어요. 우리가 게임하다가 싸우는 일 많아요, 안 많아요? 게임하다가도 싸워요. 왜? 그 사람은 이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윤사와 한계를 보니까 포트나이트 그 게임을 하는데요. 그 둘이서 경쟁하거든요. 그럼 막 하다가 서로 막 욕하고 싸워요. 그러면 그거 보면서 얼마나 그게 막 마음이 아프고 막 저도 막 같이 화가 나는지, 이거는 그 개혁을 위한 화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이 못된 심성을 고쳐주기 위한 그런 분노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 경쟁심이라고 하는 것도 불이 잘 붙어요. 그리고 여성들에게는 그 기간이 되면, 또한 그 기간이 오기 한 주 전 때 되면 또 이게 이 몸의 호르몬 때문이라도 이런 이 화가, 이 불이 잘 붙어요.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뭔가 스트레스가 있거나 우리 몸이 피곤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내 상황과 현변 속에 짜증스러운 일들이 자꾸 닥칠 때에는 내가 불이 잘 붙을 수 있는 상황이구나. 자,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되고 주님 바라보는 자리로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다면 그런 것을 잘 이해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인내해주고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토닥거려줘야 돼요. 예. 홀로 못 서는 거예요. 그죠? 부부는 홀로 못 서는 거예요. 가족도 홀로 못 서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도 홀로 못 서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업과 일터도 홀로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함께 돌보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제가 그 주일 예배를 했는데 얼굴에 뭔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져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길? 유순한 말로, 그죠? 목사님 요즘 뭐 힘드신가 봐요. 기도해 드릴게요. 힘이 나죠. 목사님 오늘 보니까 이거 틀렸던데 이거 뭐 주먹이 뭐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때는 저는 이렇게 할렐루야,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군요. 그래도 어느 순간 제가 막 이게 곤두서 있는 순간에 이거 뭐 이거 가지고 그래요? 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다 은혜를 떨어뜨릴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참 기도를 안 하시나 봐 이러면서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지도자, 그리고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돌봐줘야 되는 사람, 특히 부모의 입장에 있는 분들, 또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내 안에 분노로 충만하고 뭔가 탁 비뚤어지는 눈 가지고 조금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막 다투려고 하는 그런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심성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 앞에 옳은 것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우리가 불 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불에 타는 것을 다 없애는 방법이에요. 그죠? 불에 타는 것, 불에 잘 타는 것. 그러니까 잘 먹고 건강하면 돼요. 그죠? 잘 먹고 건강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막 스트레스 받고 오면은 어떻게 하든 그 스트레스를 풀고 집에 들어오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이 잘 타는 것을 없애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예요? 물로 불을 끄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생수의 강물이라고 하면서요. 그죠? 성령은 생수의 강물이에요. 그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불어올 때 그 성령의 그 생수의 물은요, 우리의 마음을 충분히 목을 축이고도 남을 주님의 성령이세요.
우리 안에 모든 이 불길을 다 꺼지게끔 만들으시는 주님의 물이에요. 그 성령 충만한 중에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왜 삼손이 실패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실패한 거예요. 왜 다윗이 실패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실패한 거예요. 사도 바울도 실패해요. 왜 실패했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실패하고 넘어졌습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넘어진 거예요. 성경 속에서 다 넘어졌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넘어진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내 육이 너무 강해지고 내 혈기가 강해지고 내 자아가 강해지는 겁니다. 근데 성령 충만해지면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 현장 속에서도 기도해야지 주여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막 터져나오는 이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교회에 나와서 주여 하고 이거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고, 우리의 상황,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내 마음에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이 올 때 주여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말없이 속으로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이 육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게 초월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사람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딸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예. 여기서 우리는 초월할 수 있는 이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잠언 6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예. 사람들 가운데는요, 단순히 이 혈기의 문제 또는 내 성정의 문제 또는 내 자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이런 다툼을 일으켜서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 사탄이 그를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홀린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에 이 패역, 이 사악함이 있거든요. 그 사악함을 품고는 악을 꾀해가지고는 다툼을 일으켜가지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 권면해야 돼요. 권면을 안 받아들이면 멀리해야 돼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잘 분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가정 안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 수가 있어. 그 흔든다고 부부싸움하면 그거는 그 어둠에 미혹되는 거예요. 네. 왜 가정이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고 그 가정에서 왜 평화가 깨져야 됩니까? 예. 그 가정 안에 그 다툼을 일으키는 그 어떤 그런 요소를 제공하는 사람이 있다면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고 멀리할 사람은 멀리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잠언 22장 10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니라. 아멘. 분별하여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잠언 10장 12절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 안에 기도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이 주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0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람은 모든 허물을 가르치니라. 아멘. 사랑은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모든 허물을 가리운대요. 미운 마음, 그죠? 이 미운 마음은 다툼이 자꾸 일으켜요. 이 미운 마음 때문에 내가 분노가 확 일어날 때도 있어요. 그 미움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맡겨드리면 안 돼요. 우리의 삶은 그 사랑에 헌신해야 돼요. 그 사랑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로마서에 의하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누구와 연결이 됩니까? 하나님과 연결돼요. 그 하나님은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사랑이라면서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인간인 내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사랑이라면서요. 그 사랑으로 충만할 때마다 사람들의 허물을 가려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화를 내요. 이 화내는 사람 참 일어난 사람이 그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이 화를 낼까? 어린 시절 혹시 아픈가 상처가 있었을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잘못을 했을까? 고민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화를 내는 그 사람의 마음 입장에서 그래, 내가 화를 많이 났구나. 아이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 미안했네. 그래, 사과할게. 그러면서 그 사람의 화를 자꾸 낮추는 거예요. 그 상황이 내가 좀 억울하다 하더라도 먼저 그 화를 좀 낮추세요. 이 사람이 그 화에 대한 이 모든 감정을 다 쏟아내고 나서는 알게 돼요. 아, 내가 화낼 필요가 없는데 화를 냈구나. 아, 이 사람이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내가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 때문에 내가 더 화를 냈구나. 그 사람이 먼저 미안하다 그러네. 아, 미안하네. 내가 더 미안하네. 나중에 전화 와요. 밥 같이 먹자고. 예. 아, 그런다니까 정말로. 예. 사랑은요, 모든 허물을 가리우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이 있어요. 사랑의 힘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화해의 사역자가 되어야 돼요. 화해의 사역자.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그 사랑과 연결이 돼야 돼요.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잠언 13장 10절입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예, 교만에는요, 다툼만 일어난대요. 권면을 듣는 사람은 지혜가 있대요. 왜 교만에서 다툼이 일어납니까? 교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교만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사단적인 것이에요. 이 교만은 사단적인 것이에요. 사탄은 교만해요. 교만은 듣지를 않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거부해요.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내가 옳다라고만 생각해요. 근데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옳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 내가 이 다툼이 일어나서 내 중심 가운데 섰을 때 내 안에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지금 내가 무너져 버렸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이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구나. 빨리 분별해야 돼요. 이 교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다툼, 이 교만에서 일어나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분노와 교만에서 일어나는 내 삶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별하고 이 교만의 문제를 십자가 앞에서 다 처리하셔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결코 이 교만은 나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이 교만이 공동체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이 교만이 가정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이 교만함이 여러분의 부부 생활을 축복할 수가 없어요.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처리해야 될 죄예요. 우리는 교만에서부터 어디로 나가야 돼요? 겸손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성령 안에 우리가 이끌려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 교만을 처리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겸손히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임할 때 그때부터 우리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잠언 18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아멘. 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너무 어렵대요. 화내기는 쉬워요. 근데 화를 발산하고 나서 그것 때문에 다툼이 생겼고 어려워졌고 관계가 깨졌어요. 이것을 회복하는 거 정말 어려워요. 얼마나 어렵다고 그래요?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대요. 이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산성 문빗장 같대요. 여러분, 싸움을 할 때에 대문이 뚫리면은 그 싸움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얼마나 그 대문에 집중을 합니까? 이 대문이 안 열리기 위해서. 그죠? 근데 이 다툼은 산성 문빗장과 같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런 상황을 안 만들어야 되겠고, 만약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십자가의 능력에 분명히 서기를 위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파더스데이입니다. 정말 아버지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 속에 정말 화나는 일, 다투어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식들이랑 다투지요. 때로는 아내랑 다투지요. 또한 일터 속에서 다투지요. 삶들과 관계에서 다투지요. 이것 때문에 상처 입고 아파하며 그 마음에 쌓여진 그 응어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이 우리의 마음에 쑥 들어와서
우리 남자분들 안에 있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위로받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시간 임하소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소서. 치유하소서. 회복하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여성분들, 어머니로서 또는 아내로서 살아가면서 또한 일터 속에서 그 일들과 부딪혀가면서 쌓아졌던 내 마음의 응어리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총 안에 다 녹아지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역사하소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셔서 주님의 평안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